아멘. 우리들 말에 사람은 12번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보면은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를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결혼하면 또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주로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많이 남자들은 좀 변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또 변해지기 시작하죠. 습성도 변하고 식성도 변하고 변해지기 시작한다. 주로 그런 경우를 통하여서 많이 변화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많이 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아주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은 제일 변화를 많이 가져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아마도 우리도 변해온 것도 많고 앞으로도 또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왕이면 우리가 변할 때 좋은 방면으로 변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기왕이면은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좋은 면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쪽으로, 우리의 어떤 생활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주로 어느 때 많이 변하냐 하면은 이런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또 결혼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많이 변하지만은 제일 많이 변하는 것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이 많이 변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은 환난의 길로 온다 이런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왜 변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세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변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그렇게 변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혹시 부모나 자식들 중에서 정말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맞나 할 정도로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음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왕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맞아?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가 어느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완전히 또 아버지처럼 다시 변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는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훌륭하게 잘하는데, 어머니도 훌륭하게 잘하는데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또 우리 어머니 믿음 생활을 보면은 거기서 보고 배웠으니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그것 때문에 엄청 영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아들이, 딸이 믿음으로 이렇게 쫙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기에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아들이, 물론 아버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악하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도 이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으로 또 하나 감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 그 훌륭한 믿음 밑에서 자랐는데
그런 악한 왕이 나와버렸어요. 악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이 아들이 뭐냐, 아버지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을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이제 기도하고 아버지처럼 믿게 되는 믿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믿음의 생활 많이 보여주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은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그래도 그 아버지 히스기야에서 보고 배운 아들이 악한 길로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이 되었는데 큰 환난을 당하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던 모습,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던 그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나가자 하는 것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요소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 있고 죽으심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고난과 영광, 기쁨이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과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과 영광이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도 고난의 길로 오고 환난의 길로 온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지금이라도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또 혹시 지금이라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은 오는구나, 환난을 통하여서 축복은 오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요소는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므낫세에 대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 12살이면 우리나라로는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이나 4학년 되죠. 거기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임기인데 이 왕은,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서 이 아이는 자라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온갖 악한 죄를 다 범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가 자기도 절하고 섬기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자기가 만든 우상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로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갖 악한 죄를 다 범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만든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놓기까지 하는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속해서 권면했지만은 권면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왔습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 장관들의 손에, 쇠사슬에 손과 발과 온몸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왕이 아수르 손에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변화를 일으켜요. 이전의 므낫세가 아니고 이후에 므낫세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왜 바뀌어졌습니까? 큰 환난을 통하여서. 환난이 있기 전에는 저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의 3대 선왕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선왕이라고 부르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그런 왕이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했습니다.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잘 살고 있는데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왕을 잡아가지고 왕을 쇠사슬로 다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끌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야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신앙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때 대부분 그 사람이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바꿔지는가 하면은 큰 환난을 입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참 요상한 일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장로님 매형이 예수를 안 믿는데, 매형의 그러니까 손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큰 병원에를 갔는데 큰 위험이 일어났는데 백혈구가 900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돌아오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매형이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그냥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다 누가 예수 믿자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이제 교회나 나가야 되겠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교회나 나가야 되겠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도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 매형도 예수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므낫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변하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는 어디서 변했는가?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악합니다. 그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어디서 변했습니까? 큰 환난을 겪고 큰 고난을 겪고 거기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좋게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을 기회를 타서 축복의 길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환난이 므낫세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되게 했는가? 그대로 보면은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므낫세가 기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온갖 악한 일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므낫세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므낫세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변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했습니까? 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기도 안 해봤어. 기도 응답받지 못했어. 그러나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므낫세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일찍이 선민 유대 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서 므낫세 왕만큼 부패하고 간악한 왕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온갖 악을 자행한 사람입니다. 므낫세 왕의 그 악함이 도를 지나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환난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를 쇠사슬에 꽁꽁 결박당한 채로 아수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던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므낫세 왕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했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고 성전을 더럽혔던 므낫세이지만 큰 환난을 통하여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소에 잘 기도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잘되고 평안할 때 눈물 뿌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환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게으른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은 강팍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일 없을 때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일이 생겨지면은 그때야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이 이 므낫세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되게 하였는가? 환난이 오니까 이 므낫세가 겸손을 배우게 됐다 그랬어요. 겸손? 단어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므낫세는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나와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왕자로 11살까지 왕자였어요. 모든 그 어른들이, 모든 그 나라 대신들이 이 므낫세 앞에 왕자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단어조차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2살에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초등학교 4학년 앞에 모든 나라의 어른들이 다 무릎 꿇고 경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겸손이란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온갖 교만과 자만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잘 다스렸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과신을 합니다. 참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신 주 예수님을 뜻대로 표대로 우리가 삼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므낫세는 겸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겸손이란 것은 단어도 모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모든 나라의 대신들, 어른들까지도 므낫세 앞에는 어렸을 때부터 엎드려 왔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 있어도 내게는 필요 없고 하나님 없이도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많은 대신들을 자기 손안에 쥐고 마음껏 주물럭거렸어요. 그래서 그는 교만과 자만했고 그는 겸손이란 단어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므낫세가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을 배우게 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저 잘 모르고 있다가도, 교만하고 자만해 있다가도 어느 때 우리가 변하냐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어떤 때 실패가 오니까, 질병이 오니까 그때야 교만 자만이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졌다는 거죠. 저도 늘 말했지만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교회 전도사지만은 항상 그분은 저한테는 항상 반말을 해요. 근데 언제부터 저한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언제 썼는가 하면은 두 다리를 갑자기 못 쓰게 됐어요. 종합장인데 두 다리를 전혀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존댓말 하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자기 앞에 생각에 존댓말을 쓰세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누구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했습니까?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왕위를 잃을 뻔했습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게 하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의 음성인 줄 알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므낫세도 귓전에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말했지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겸손할 필요도 없고 겸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환난, 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겸손하게 바꿔졌다는 겁니다. 므낫세 왕이 당한 환난은 곧 그가 겸손하도록 인도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결국 환난은 교만하고 자만에 빠진 자들을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하는 그런 몽학선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이 이 므낫세로 하여금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름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므낫세에게 절실해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여호와 이름이 절실해지는 것. 그래서 교회 앞에 나와서 눈물로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 주여 부를 때 그 단어가 절실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 므낫세는 하나님 부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아예 하나님 자리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진 므낫세는 무서운 바벨론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사 왕의 자리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늘 므낫세로 하여금 사람 되게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늘 므낫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늘 므낫세로 하여금 겸손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환난과 이 고난이 므낫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절실하게 부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므낫세 왕은 환난을 크게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악하고 우상을 섬겼던 므낫세가 환난을 당한 후에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는가? 15절부터 16절,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므낫세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우상 섬기고 자기가 우상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 섬겨라, 하나님 그건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큰 환난이 오고 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산당의 모든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제단에 가서 제단의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변화가 된 사람이 므낫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므낫세는 오늘 말씀에 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겸손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환난의 길로 고난의 길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 지금이 변화의 때라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지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므낫세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졌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옛날에 보여던 모습을 그대로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안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 믿음의 본을 보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들이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은 그들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던 기도처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던 간구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때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므낫세처럼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귀하고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악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었지만,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